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한 집사님을 신방했습니다. 아프다 해서 제 아내와 신방을 했는데 거기 신방하고 이제 그래 가르쳐줘, 유초등부 교육자 문제구나. 그래서 신방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대화를 하고 예배드리면 사진이 벽에 딱 붙어 있어요. 유채꽃에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가 이쁘네요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어디서 찍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자세히 보고 저도 딱 보니까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집 가도 똑같은 유채꽃에서 본인만 바뀌어 있었어요. 뭐냐면 그때 우리가 제주도를 갔는데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제주도를 갔잖아요. 그때 유채꽃 앞에서 자 찍고 다음 사람, 찍고 다음 사람, 찍고 다음 사람, 그게 집마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전 대번에 알았죠. 제주도구나. 그날 유채꽃을 보면 제주도가 4월 달에 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냥 4월에 갔구나 우리가. 그러니까 몇 년도는 모르겠지만 4월에 갔다는 건 유채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 어떻게 알았으니까 다른 집에도 있어. 똑같은 사진이게 사람만 바뀌고 똑같은 사진이 있어.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렇단 말이에요. 식물은 시간이 되면서 땅속에 겨울이 되면 묻혀 있어 아무도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봄이 되면 다 싹이 틉니다. 만물이 죽은 듯 보이지만 고요한 것 같지만 따뜻한 봄이 되면 생명력이 막 싹이 올라와요. 우리가 너무나 잘 2월과 3월 초가 되면 봄의 전령이라고 하는 복소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해서 이제 봄이 시작이 됩니다. 또 지나면 매화가 피기 시작해요. 선비의 절개라고 하는데 그 매화가 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산수유가 모락모락 구름처럼 다 이 세상을 쫙 감싸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완연한 봄이 되면 3월 중순이나 4월 초가 되면 봄개나리를 시작해서 진달래, 목련, 그리고 지금이 한창이고 아마 이제는 다 질 텐데 여의도에 가면 지금 벚꽃이 한창이고 아마 곧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늦은 우리가 4월 중순이나 5월 달이 되면 철쭉이나 튤립이 그리고 유채꽃이 만발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채꽃을 보면 4월에 제주도네 단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말이에요. 모든 식물이 겨울이 되면 죽은 것 같습니다. 생명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풀 한 폭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땅에 꽁꽁 얼어 있어요. 생명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 얼어 있고 다 죽은 것 같습니다. 우리 화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죽은 것 같습니다. 근데 봄이 되면 어디서부터인지 시작된 생명력이 싹이 트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앞다투어 가면서 자신만의 색깔을 다 뽐내요. 내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색을 뽐내게 됩니다. 모든 식물이 다 죽고 생명이 사라지는 것처럼 오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생명은 죽음을 이길 수 없구나. 희망은 절망을 이길 수 없구나. 이게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받아들여 2000년 전 사람들이 예수님 죽음을 딱 보면서 희망은 없구나. 희망은 절망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생명은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일반적인 사고였습니다. 예전에 희망이 절망과 낙심을 이길 수 없다는 세계관이 사람들에게 쫙 피기 시작했어요. 세상에는 절대 희망이란 없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종교에서 말한 기독교에서 말하는 희망은 사람들에게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그걸 우리가 희망 고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기독교나 우리 종교들을 아편이라고 그래요. 마약이라고 합니다. 희망 고문을 주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빠져나올 수 없어서 사람들은 그것이 마약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9세기 프랑스의 작가이자 빌레디 릴 아당이 자신의 단편소설 하나 썼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희망이란 이름의 고문, 이런 책을 썼어요. 사형수가 타러 갈 수 있다는 헛된 마음을 계속 품습니다. 나는 타러 갈 수 있어. 나는 여기 나갈 수가 있어. 나는 다 사람들을 속이고 땅을 파든지 뭐하든지 나는 탈옥이 가능할 거야. 근데 결국은 붙잡혀 아무것도 그는 이뤄낸 게 없습니다. 그 상황을 절망을 묘사한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던 그 사람들이 그 희망이 크면 클수록 절망이 더 깊게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제 아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시자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있어요. 힘 있는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그러니까 당시는 로마가 우리나라를 일본이 36년 동안 지배한 것처럼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를 한 번에 다 무너뜨리고 우리는 해방될 것이라는 그런 정치적인 힘의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힘은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죽는 모습을 딱 보자마자 기쁜 슬픔과 절망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 떠나가자. 주님 분명히 말씀하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버렸어요. 남아서 뭐 하겠느냐, 희망 우리는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누가 그때 한 분이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누가복음 27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그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뜨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보세요. 두 사람이 가는데 한 분이 나타나서 너희가 얘기하는 게 뭐니? 그러니까 슬픈 빛을 띠고 이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슬픔과 좌절에 빠진 이유가 뭘까요?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아멘. 우리는 이 사람이 바랬다. 이 사람이 속량할 자 구원자라고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랐노라는 바로 과거형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구원자라고 바랬다, 확신했다, 과거에 믿었다. 예수라는 청년이 유일한 구원자이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속량할 유일한 구원자를 믿었다. 우리는 원했다. 그런데 그가 힘없이 죽어버린 거야. 사람들에게 맞고 침뱉음 맞고 십자가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이들의 희망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무엇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떠나버리면 뭐할까? 그분이 죽어버렸는데. 헌신한들 뭐할까? 그분이 죽어버렸는데. 뭘 한들 뭐할까? 그분이 죽어버렸는데. 희망은 끝났다고 본 것입니다. 유일한 희망이 꺾여버렸어요. 절망만 남았습니다. 기대고 버티고 바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약속도 버린 채 자신의 고향으로, 자신의 삶으로 다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다른 무리들도 나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임을 당하시자 남은 제자들은 자신들을 해를 입을까 봐 두렵고 떨리면서 숨어버렸습니다. 문을 걸고 잠궈버렸어요. 혹시 누가 자신을 잡아갈까 봐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아멘. 두려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마지막 남은 희망이 꺾여버리는 거야. 그래, 내가 아무리 사업이 어려워도 요거는 될 거야. 내가 다 속여도 이 사람은 나를 속이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나에게 많은 피해를 줘도 내 배우자는 그렇지 않을 거야. 이 사람만은 나를 절대 속이지 않을 거야. 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도 내 엄마만은 나를 믿어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 배우자가 내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마지막 유일한 남은 희망이 꺾여버리면 사람 좌절하게 됩니다. 요 돈만은 내게 희망이 있는 거야. 사업이 암만 힘들어도 이 돈만 꽉 쥐고 있으면 뭔가 되는 거야.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무너져 버리게 되면 사람들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게 돼요. 그들이 생각했던 마지막 희망이 뭐냐면 예수였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될 것이다. 그분은 오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소망이 없어요. 로마에 짓밟히고 믿음 없는 유대인들에게 괄시받고 천대받고 현실에서 구해줄 구원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그 유일한 희망의 끈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숨어버린 거예요. 현실 도피자가 돼버렸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 그 운둔형이 돼버린 거예요. 집에 있든지 홀로 있든지 떠나든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등 일부 제자들은 내가 뭘 할까 하다가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사명도 잃어버리고 삶의 의무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자청한 베드로조차 예수님의 죽음 앞에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다시 예전의 직업인 업으로 돌아갔어요. 믿음의 삶, 사면자의 삶이 아니라 자연인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을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모든 제자들, 지금까지 힘 있는 정치적 메시아를 알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습을 딱 보자마자 희망은 없구나, 끝났네, 그렇게 무력하네, 예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 물질 문제는 해결하고 내 가정 문제 해결, 내 진로 문제 그걸 해결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nothing happened,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뭐 별거 아니네. 그 내가 그분의 사명을 준 거, 내가 헌신하는 거, 기도한 거, 뭐 봉사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 그분이 희망이 없는데. 저렇게 나약한 존재였는데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함께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가자 이랬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시자 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완전한 절망에 빠진 거예요. 이제 이들에게 희망은 없어요. 절대 절망이고 절대 우울하고 절대 패배입니다. 이런 패배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로마는 여전히 강대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로마에 지배당한 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고, 그나마 힘든데 유대인들은 그들을 괄시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낙인을 찍고 취업도 안 되고 미래도 안 열리고 돈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이들을 다 소외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주님을 등지고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현 시대를 보세요. 희망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우리에게 많이 와닿기는 하는데 고문이 될 때가 많습니다. 도처에 절망이 가득해요. 열심히 우리가 일하잖아요. 정직하게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반대에 있는 이란이라는 나라가 복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란이 왜 그러지 했더니 우리는 끼지도 않는데 미국이랑 한 나라가 가더니 그들과 뭐 협상을 하든 전쟁을 하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일한 것밖에 없는데,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아니 저 지구 반대편에 있어 나와 상관도 없는 그 나라가, 또 상관없는 한 나라가 그들과 분쟁을 하더니 우리가 어려워졌습니다. 우리의 직업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일이 다 있지? 희망은 어디에 찾을까요? 희망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목을 계속 지금 쪼르고 있습니다. 이런 희망이 사라진 절망의 때에 호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호세아야, 하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호세아는 기원전 8세기, 예수님이 태어나기 8세기 BC 755년부터 그런 활동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전성기가 일어나는데 바로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전성기였어요. 그리고 그 통치 말기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그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당시 때는요 대단히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돈이 많이 벌게 되니까, 전성기가 일어나니까 빈부격차가 심해져요. 우리 똑같잖아요. 여로보암 2세 치세하에 영토가 확장됩니다. 부동산이 막 붐이 일어나요. 막 이렇게 땅값이 막 일어나요. 결국 전쟁을 통해 일어나니까 전쟁 중에는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매우 풍요로워졌습니다. 지배층은 이때 가장 큰 사치를 해요. 돈을 쓰고도 남고 쓰고도 남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자들은 극도의 가난에 취하게 됩니다. 저항할 힘도 없어요.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니까 혼합주의가 팽배했어요. 겉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 우리 모태신앙이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을 섬겨. 자,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을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한 줄 알았더니 뒤에 가더니 또 바알을 섬기고 있네. 하나님만 하나 갖고는 좀 뭔가 좀 아쉬움이 있으니까 바알도 섬겨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한 분 갖고, 그러니까 미아리 가서 우리가 점도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까운데 미아리 가가지고 주여, 미아리 가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묻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이게. 그래서 호세아는 그걸 말하면 역적인 음란함이라고 그가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깊은 혼란에 빠졌어요.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다음에 짧은 기간 동안 왕이 5명이 바뀌었는데 4명이 암살당했습니다. 극도의 혼란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틈을 딱 타니까 나라가 흔들리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아수르가 침범하기 시작. 이럴 때가 기회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침범하면서 국가적 위기가 왔습니다. 이런 때 호세가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전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거, 가정의 위기를 헤쳐나가는 거, 나는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나는 열심히 했을 뿐인데 아무런 것도 나는 왜 도움이 되지 않고, 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저는 왜 잘 살지 못할까,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데 호세아가 외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때 위기를 탈출하는 법, 계속해서 호세아가 외친 게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 중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신앙생활 우리가 뭐 한 1년에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50년 됐는데 뭐 신앙생활 엄청 많이 했는데 저도 못된 신앙이고, 태어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나도. 그리고 신앙교육을 제대로 보수해서 받았습니다.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서. 신앙생활 모르는 게 어떻게,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하나님을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아는데, 내가 생각해도 그보다 내가 잘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도 그 사람보다 내가 좀 잘 아는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해도 그 사람보다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초등학교 때 늘 얘기했지만 내가 해결을 많이 한 이유가 뭐냐면, 전사님이 설교를 딱 하면 전사님이 나를 봤어요. 이렇게 해요. 전사님이 설교를 딱 하면 내가, 그 전사님 잘못됐나? 확인했어요. 그 얘기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내가 전사님 얘기하면, 그럼 전사님이 다시 뭐라고? 교리야 내가 뭐 잘못했냐? 이건 내가, 성경에 거기가 아닙니다. 전사님 땀을 뻘뻘 흘린 적이 있어요. 내가 그거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보다 우리가 낫잖아요. 그렇다면 왜 이토록 호세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고 했을까요? 위기와 하나님을 아는 것, 문제와 하나님을 아는 것, 치유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국가적인 문제와 하나님을 아는 것, 내 가정 문제와 하나님을, 자녀들의 진로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호세아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원하시는데 무엇을 원하시느냐? 나를 아는 거 원한다는 거예요. 나를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기도 한데, 내가 권사이고 장로이고 목사이기도 한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죠. 그런데 그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보세요. 여호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어떻게 알아야 된다? 힘써 알아야 돼. 이 짧은 절에 2번 반복합니다. 알자,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알아야. 어떻게 알아라? 힘써서 알아야 된다. 힘써. 이 말은 뭐냐면 추격하다. 원뜻이 뭐냐면 히브리 원문에 추격하다, 뒤쫓다, 사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딱 치면 끝까지 쫓는 거예요. 화살을 딱 쐈는데 맞으면 끝까지 가서 이게 끝까지 추격하는 것입니다. 적군을 추격하듯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적군이 여기 있으면 끝까지 가서 그를 만나서 몰살시키든 뭘 하는 것처럼 이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절박하게 추적하고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힘써 여호와를 알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었다, 우리가 몇 번 썼다, 성경 내가 뭐 아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알라는 것도 아닙니다.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갈구하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전력 거기에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회복이 있는 역사.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마다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왜? 한 번은 말하거나 한 번 행동할 수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만난 자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결국 이 뜻은 하나님을 아는 일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우리의 삶에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이 찾아온 이유는 딱 결론은 하나일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아멘. 이처럼 백성들이 망하는,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우리가 치유되지 않는, 우리가 많은 가운데 어려움에 당하는 이유는 지식이 얻을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은 넘쳐납니다.
인터넷에 얼마나 설교들이 넘쳐나고 성경 공부가 엄청 넘쳐납니다.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툭 클릭하면 우르르 쏟아져요. 뭐 성경에 대한 이야기, 성경 공부하고 싶은 거, 뭐 온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설교들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걸 한 번만 더 클릭하면 그들이 영어를 쓰는데 한국말로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클릭하면 그 영어를 한국말로 프린트도 할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지식이 넘쳐납니다. 지식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식 얻을 기회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우리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인데 생명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 하나님이 내 진로를 무슨 역사를 하겠어? 하나님과 내 관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나님과 내 물질, 하나님과 내 자녀, 하나님과 내 가족 무슨 관계가 있겠어라고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를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살기를 다짐했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탄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빨간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이렇게 많은데요? 내가 많이 아는데요? 성경도 내가 많이 썼는데요? 남성도 할 줄 아는데. 아니야. 그거 말고 하나님을 너희들이 모르는 거야. 이 땅이기도 하고, 이 개라는 말은 또한 마음이기도 한 거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그런 척박한 거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건 단순히 종교적 정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 완전히 끊어졌다는 영적인 파산 선고를 당한 거예요. 저는 파산 신고하겠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빚이 너무 많으면 나는 파산 신고하면, 이런 것처럼 영적인 파산 신고를 하나님이 딱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관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과 거짓과 욕심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무엇일까요? 이 지식은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 이런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아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과 가난의 원인과 환경의 원인, 고통의 원인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딱 하나예요. 성경은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주님의 답은 단순합니다. 문제가 복잡할수록 답은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본문의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부모는 가정의 살림을 책임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그 자리가 있어요. 대통령은 국가를 평화롭게 만들고 국민들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제반을 마련해주는 게 그의 자리예요. 기업인은 기업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서 함께 일하고 있는 종업원들이 일할 수 있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기업인의 자리입니다. 선생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이끌어 소기의 목적뿐 아니라 인성도 키워주는 것이 선생님의 자리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직분자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그에 맞도록 감당하고 섬길 그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목사의 임무는, 목사의 자리는 성도들의 영육을 책임지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도들과 함께 힘을 다해 교회를 세상에 물들지 않게 막아내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내는 것이고, 그 막아내는 거룩한 은혜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할 일인 거예요.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은 개인의 욕심 때문에 빈부격차가 심해졌습니다. 네가 못 사는 건 내가 관심 없는 거예요. 관심 없는 것이. 나는 금수저이고 흑수인데 난 관심 없다는 거예요.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현재 중동지역과 같이 정치적인 위기에 빠져 있는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앙인이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이랬어요.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돌아간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지금 아파요. 찢기기도 하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멸망시키고 희망을 다 빼앗아 자전의 삶을 맛보라고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막는 이유는 내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막혔을 때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은 완전히 낫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낫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아픈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수술도 해주시며, 때로는 우리가 말해 시술도 해주시고,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수술과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다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완전한 치유와 완벽한 수술과 완전한 회복, 그 시기는 언제일까요? 그 시기가 여기 있어요. 자, 2절을 잘 읽으셔야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언제 살리고 언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그 앞에 서게 하느냐? 언제? 셋째 날에. 셋째 날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3일의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거거든요. 호세가 말하는 3일은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말하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 부활의 그날에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완전한 치유는, 우리 가정의 완전한 회복은, 교회의 완전한 회복은 부활을 통해 일어난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호세아가 말하는 셋째 날은 시간적으로 빠른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회복을 넘어 죽음을 이기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때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때, 바로 그때 셋째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는 우리는 죽음의 생명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완전한 생명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자녀들의 미래가 열려지게 될 것이며, 교회 부흥이 일어나 여러분의 그 문제가 회복될 것입니다. 언제? 부활 때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찢기고 아프고 죽은 것 같은 공포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 죄로 인해 정치적 위기도 오고, 빈부격차도 심해지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홀로 지내기 두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고 일으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제? 셋째 날에.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에, 예수께서 부활하는 그날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회복을 넘어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날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기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부활할 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삶에, 예수의 부활할 때 여러분의 일터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전에 시간이 좀 필요해요. 다시 한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 우리를 살리실 거예요. 언제? 셋째 날에 살리십니다. 근데 이틀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틀의 시간이 뭘까요? 이틀은 바로 인내의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인내의, 믿음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덤 속에 있는 나처럼 깜깜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셋째 날에 주님을 바라보며 꺾이지 않을 이틀의 시간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인내하라는 것이에요. 부활의 날이 있으니 인내하고 믿음으로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환경도 선한 것이고, 때로는 우리 질병도 선한 것이며, 우리 그 문제도 선한 것입니다. 부활을 꿈꾸며 그 믿음으로 지키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해요. 생명의 부활, 완벽한 살아남은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한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셋째 날이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 살아나신 부활의 날이에요. 부활을 통해 우리의 삶은 이렇게 변화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제 둘째가 어릴 때부터 얘는 둘째가 말썽꾸러기였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4살 차이, 첫째가 4살 차이 났는데 둘째가 하루는 잃어버려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둘째가 유치원도 안 가냐. 그래서 얘를 다 동네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신방 가고 그러니까 못 돌보니까 권사님들이랑 돌봤는데 권사님들도 이게 까딱까딱하니까 얘가 왔는지 알고 무조건 오면 권사님들이 커피를 줘야 얘한테. 3살짜리한테 아이고 이쁘다고 막 달달이 맥신 커피를 막 줘요. 얘가 다니까 권사님 몇 잔 줬어요? 저는 한 잔밖에 줬는데 권사님은 저도 한 잔 줬습니다. 저도 한 잔 줬습니다. 애한테 7잔 8잔을 매같이 먹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혼자 있던 너무 심심하잖아요. 할머니들이 막 이렇게 막 돌봐주니까 엄마 아빠가 어디 신방 가고 그러니까 둘째가 권사님들이 깜빡한 사이에 얘가 어디로 갔어요. 권사님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는데 커피를 쭉쭉 먹고 권사님들이 커피만 주니까 얘가 나갔나 보다.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경찰서도 가보고 경찰서도 너무 친하니까 가보고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권사님 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예원이가 계란이 먹고 싶다는 말은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계란? 계란이 뭐냐. 그 당시 유행한 게 맥반석 계란, 목욕탕에 맥반석 계란이 유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멀리 떨어진 우리 목욕탕을 갔지 않아요? 사모랑 같이. 내가 남 들어갈 수 없으니까 사모가 들어갔더니 여기서 얘가 계란을 뚝뚝 까먹고 있는 거예요. 의뢰 얘는 할머니하고 엄마하고 왔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는 대로 다 준 거예요. 아주 막 주니까 얘가 계란을 3살짜리 애가 먹으면서 와 엄마 안녕. 얘를 데리고 갔잖아요. 내가 너 뭐 했냐니까 계란 먹으러 왔는데 아빠 3살짜리 그러니까 그래? 맛있어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그 당시에 가장 유행한 게 인라인 바퀴 달린 인라인 스케이트가 유행이었어요. 그때 우리 집사님이 이거 사줬어요. 얘를 사주지 말아야 되는데 혼낼 수도 없잖아요. 그다가 사줬는데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일단 무조건 유치원 안 가니까 뭐 갔다가 교회 와요. 애들이 큰 애도 오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없으니까 할머니들이 있으니까 권사님들이 있으니까 근데 얘가 열심히 교회에서 이 사이로 인라인을 막 타고 다녔단 말이에요. 타고 다니니까 애가 잘 못하잖아요. 근데 타고 다니는데 툭 됐는데 애가 여기 모서리 여기가 탁 찧었어요. 피가 계속. 근데 그걸 아무도 몰랐는데 고등학생 남자애가 그때 이게 바이올린을 연습하고 있어요. 이렇게 찡찡 하는데 애가 울고 있으니까 얘가 딱 보자마자 피가 흐르니까 수건을 딱 대더니 얘를 안고 병원을 막 뛰어간 거야. 이렇게 병원을 뛰어가서 얘를 하고 못 봤어요. 연락이. 그냥 연락이 와도 우리는 지금 전도하고 신방 중에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얘가 이따만을 붙이고 왔어요. 이렇게 분대를 이렇게 붙이고 아빠 아파니까 그러니까 막 우는 거야. 아프다고. 그래서 계란 또 사다 줬잖아요. 내가 이렇게 계란 먹자. 계란 먹으면 낫는다. 그래서 계란을 먹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얘가 말이에요. 3살짜리 애가 혼자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피가 탁 났으면 얘 큰일 난 거예요. 얘가 응급조치를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피가 계속 나오는. 근데 그때 고등학생 앞에서 놀고 있었어요. 이게. 고등학생이라는 한 아이가 얘를 딱 피가 나자마자 병원들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실수가 많아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안아주기도 하세요. 때로는 아파할 때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깨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무엇이든지 산상조각 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이게 그 내용인 거예요. 이게 그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요. 제가 무슨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저도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내 연약함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신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밀어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많아요. 여러분 넘어지게 하고 내 승질 때문에, 아니면 무엇 때문에 넘어지게 돼요. 근데 우리가 부활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힘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부활의 축복인 거예요. 호세가 얘기한 부활은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3일 만에 예수가 부활할 것인데 우리는 부활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이 주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감격으로 외친 것이에요. 비록 우리는 로마의 지배당하고 있지만, 비록 물질의 지배당하고 환경의 지배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부활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그분이 채워줄 거예요. 그분이 넘치게 하실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인 것이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고통, 눈물, 아픔 다 아시는데 그분이 때때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을 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양육시켜 주시고 자녀들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호세아가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당하고 있고 노예 생활같이 하고 있는 그들에게 희망을 선포한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으니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 이렇게 외친 것이죠.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거야.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제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다시 회복하고 당당하게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